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어제 이어서 유다의 이제 마지막 선한 왕이죠,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 요시야가 죽으면 이후 남은 왕들은 이제 망하는 길로, 그래서 바벨론의 586년에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2장 남겨놓게 됩니다. 25장까지 있는 열왕기하가 이제 내일과 모레 이제 그 역사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과정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전에 요시야가 단행한 종교개혁 마지막 과정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시야가 그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근거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이었다.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이 기준이 잡혀진 거죠. 여지껏 내가 살아왔던 삶이 선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오늘로 말하면 성경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읽히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오늘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모든 장로를 모았죠. 자기에게로 모아서 어디로 인도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요. 그래서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거기에 다 모여졌을 때에 그가 성전에서 발견한 뭐를 읽었다고 그래요? 언약책의 모든 말씀. 좀 전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성전에서 발견한 책은 무슨 책이었어요? 율법책. 확인해 볼까요? 2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율법책이요. 율법책.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었더니 11절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주제 말씀이죠.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어. 뭘 읽어서? 율법책. 그 율법책을 읽으니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오늘 23장으로 왔더니 어떻게 바뀌었어요? 23장에서 율법책이 아니라 백성들한테 뭘 읽었다고요? 언약책을 읽었다. 언약책. 율법책은 뭐고 언약책은 뭘까요? 같은 거예요. 같은. 23장 3절에 가면 이게 반복되어지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요시야 왕은 자기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그 율법책을 오늘 장이 바뀌어서 23장으로 왔더니 율법책이라고 하지 않아요? 언약책이라고 그러고 3절에 와서는 그 언약을 세우고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 그 언약을 따르기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언약, 약속을 잡는 거예요. 이게 율법책이나 언약책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걸 텐데 율법책이라고 했던 것을 왜 요시야 왕은 이제 언약책이라고 하면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것이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좀 묵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책이라고 하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읽으면 너 이거 안 지켜? 그럼 너 죽어. 너 이거 지켜라. 꼭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고 하는 데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 하는 것이 율법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읽으면서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안 지켰거든요. 그 율법대로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 옷을 찢으며 그 사실은 자기의 마음을 찢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옷을 찢고 율법책을 다시 읽다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율법이기도 하지만 언약이었구나. 하나님이 그 백성과 약속하신 약속의 책이었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책은 뭐고 그럼 언약책은 뭔가? 율법책은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지은 자는 다 죽는다고 그 죽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책이라면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걸 잘 지키면 내가 너 살려줄 거야. 복 줄 거야. 너 이거 안 지키잖아. 그 안 지킬 때에도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이것을 너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갈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거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 열심으로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겠다는 이야기고요. 언약, 약속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시야 왕은 이걸 율법책으로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지 않고 언약책으로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언약을 우리도 다시 세우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도록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따르면, 그러니까 이 3절 한 절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3번씩이나 3번, 3은 완전수거든요. 그 완전한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여서 그 백성들을 책임져 가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언약을 그렇게 지키면,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이 언약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제 이 장 마지막 하반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십자가를 어떻게 볼 거냐? 이 십자가 안 따라가면 죽이겠다는 율법으로,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갈 거냐? 아니면 이 십자가가 은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많은 복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받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래서 오늘 또 그 억지로가 아니라 우러나오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십자가가 짐이에요. 의무예요. 그거 안 하면 죽으니까 그거 하겠다고 하는 율법으로 보는 신앙이냐? 아니면 은혜로 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감사해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보고 나한테 조금 불이익이 되고 그걸 하자니 좀 힘들지만 약속이니까 지키고 보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못 지킬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대안을 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은 했는데 보니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네요. 하나님, 내 최선이 이것인데 하나님, 이 약속을 이렇게 약속으로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얌혈차게 안 된다 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래, 이제 네 수준을 알았냐? 이제 네 형편을 네가 알았냐? 그러니 겸손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그러니 겸손해라. 여러분, 겸손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도 못한다고 마음에 분노를 가질 수 있어요. 나도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약속을 했는데 그걸 못 지키겠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것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주제 파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요시야는 율법책을 언약책으로 해석을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똑같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수험생을 자녀를 둔 가정에서 그랬다잖아요. 시험 당일날 미역국도 안 먹잖아요. 우리는 이 미신적인 거, 미끄러져서 떨어질까 봐. 그래가지고 국을 잘, 미역국 아닌 다른 걸로 끓여서 그 아이가 먹게 하는데, 아이고 하필이면 수저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수저 떨어졌네 이러면 또 떨어졌다는 말 자체도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빠가 옆에서 있다가 수저가 바닥에 붙어버렸네 이랬다는 거잖아.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어휴 붙어버렸네. 그렇죠. 수저가 떨어져서 방바닥에 붙어버렸어. 붙어버려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율법책으로 보지 않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우리와 약속해 주신 언약책이라. 그리고 그 언약책에 담겨져 있는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켜가도록 온 백성들을 모으고 그 백성들에게 이 언약책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의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사사 이후로 이렇게 그 언약을 지킨 왕이 그 백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죠. 예배예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유월절을 지킨 일이 전무후무하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철저히 지켜냈던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사사시대 이후로 없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신앙. 그것은 처음 신앙이 두려워서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신앙이면 좋게요. 이제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해서 하는. 새벽 기도를 왜 해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루를 새로운 삶으로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하루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이 하루 첫 시간을 드리는 예배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목사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어거지로 의무적으로 나와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오늘 또 새날 새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 언약으로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차 바뀌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신앙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그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약속을 했다면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한 번도 그거 가지고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 보세요.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살겠다고 도망가면 하나님은 쫓아가시잖아요. 쫓아가셔서 책망하시나요? 아니 조반을 먹으라.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힘을 내서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 그러니 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 리스타트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 지키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도 일하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움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아침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교역자들 수련회로 하루 함께 하게 되는데요. 교역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수련회를 통해서 교역자들이 같은 비전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며 율법이 아니라 언약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지켜서 교회를 또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네 번째 비전이죠.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여튼 은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생명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인근과 불우 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참 잘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엄마 살리기 운동, 충분히 좋은 엄마 사역을 위시한 가정 사역을 위해서 이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은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농촌교회,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같이 기도하시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